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전 시간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실 때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쳐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잘 풀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만사형통이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만사가 다 잘 풀리는,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에 바로 무엇이 찾아오냐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요. 그것은 바로 기근이죠. 그렇죠? 기근. 우리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찾아왔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9절에 보면 베델로 더 내려와서 남방 쪽에 있다. 그렇죠?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은 바로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여러분 사막 지역에 비가 오지 않냐면 가뭄이 들면 아주 불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우리 10절에 보면 두 번씩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또 10절 끝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가축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경영하는 사람이 풀이 없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결국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죠. 가축을 먹을 풀이 없고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경영에 있어서 자본이 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영이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서 기업 경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애굽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이 나일강 상류에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국동 지역에 아무리 가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일강에는 물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축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를 선택한 것입니까? 나일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데 기업이 어려우면 자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소비가 되어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경영의 원리죠. 그런 점에서 남방에서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나마 그래도 기업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죠.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막상 애굽에 가보니까 먹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는 지금 뭐예요?
기업 경영, 다시 말해서 먹고 삶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는 먹고 살고 먹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이죠. 양육강식이라 할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정글의 법칙인데 바로 정글의 법칙, 자연의 법칙, 적자 생존의 원리가 바로 애굽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데 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문제, 큰 문제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지금 사라의 나이가 65세거든요. 이 아리따움답다라는 이 단어는 강체가 난다, 빛이 발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뛰어난 것 때문에 지금 누가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사례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거짓 정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요.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약속의 땅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애굽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애굽 땅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11절에 말하는 같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라 하라. 이렇게 아내하고 입을 맞추고 그런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의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 문화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두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두인 족속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제가 성지에 갔을 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텐트를 치고 자면서 자기의 가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유목생활, 가축을 치면서 유목생활을 하는 그런 족속이 베두인 족속,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유목민족입니다. 정착해서 살아갔던 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베두인의 문화를 잘 압니다. 이 베두인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흘려서 시간을 좀 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문화가 베두인 족속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누가 아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통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거짓말은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거짓말하는 문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부터 나온 것이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문화, 바로 사탄의 문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짓말하면 둘째 가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종교 지도자, 저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들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만 벗어나면 되니까요. 입 서비스. 사실은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문화에 속하지 않도록, 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은 이 정치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문화가 통하는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13절에 말하는 같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 앞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함으로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세상과 맞서야만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끄러운 이유는 우리가 세상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과 동일하게 거짓말이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정직하게 맞설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함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잘 다니진 않았습니다. 간간히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때 노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우린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도 지금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우리와 별 다를 거 없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내는 팔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편은 팔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식은 팔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하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과 동일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정직함으로 세상과 맞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불편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는 거짓 문화이기 때문에 이 거짓 문화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과 불편한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이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삶이 맞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혁시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쩌보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 하부 구조 속에서의 정직함이 일어날 때 저는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같이 애굽에서 그 생각처럼 그 일이 발생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자연의 법칙, 양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말하는 같이 그 연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여러분 11절에 여러분 보면 재미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단어 있죠.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라는 단어,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이 11절, 12절, 14절에 이르렀을 때에 이 때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관심을 갖고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의 그 관리들입니다. 끊임없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관리들이 출근을 했어요. 바로의 궁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칭찬함으로. 칭찬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님, 왕이여, 내가 60평생, 70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길거리에 오는데 눈호강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가 그 여인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왜 불러들입니까?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요? 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은 바로 그 여인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죠. 그 당시에는 뭡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결혼 지참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빠라고 생각하고 그의 보호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예물을 주는 것입니다. 몸값을 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값이 비싸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바로 왕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비싼 몸값의 비용을 받았겠습니까? 이 비용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싸우잖아요. 가축을 칠 땅이 없다고. 뭐냐면 재산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얻은 거겠어요? 바로 왕에게 얻었겠죠. 재산이 불어났기 때문에 조카하고 싸워서 서로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그런 재산을 얻었겠죠. 아내의 몸값으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눌렸습니다. 어쩌면 기업 경영이 잘 된 거죠. 남방이 있었으면 기업이 문닫았을 것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더 부자가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만사 형통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종종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멀어질 때가 있죠. 아마 아브라함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리고 그러면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갈 수가 있었겠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야. 내 여기서 아무리 기근과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기업을 문 닫게 하지는 않을 것이야. 난 끝까지 여기서 지킨다 한다면 하나님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이 희미해지면 어디로 가게 됐어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건면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얘야, 늘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권면의 말씀이었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전달합니까?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조그만 시험만 와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련이 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이 찾아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믿음을 연단하게 한 것이다. 너희들의 인격과 너희들의 성품을 연단하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연단과 시련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역사 이래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의 시련. 시편 가기 전에 욥기 있잖아요. 욥. 가장 난이도가 가장 높은 믿음의 시련을 감당한 자가 욥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할 수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길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를 승금같이 연단하실 거고 승금과 같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깊은 터널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끝날 것 같지 않는 터널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터널을 끝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승금과 같이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깊은 어둠의 터널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걸어갔던 인생이 욥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결코 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멀어질 때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연단이 올 때입니다. 연단, 이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참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더 큰 문제가 온 것이죠. 여러분, 편법은 믿음도 아니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나 애굽에서의 그런 자연의 법칙 앞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에 개입하시죠.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어려움에 당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기업 경영이 잘 안 되더라도 어디로 가서는 안 됩니까?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훨씬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배고프면 돼요. 약속의 땅에 좀 불편해도 돼요. 여러분, 집이 없어서 15평짜리 월세 살아도 돼요. 약속의 땅에서는 내가 30평짜리 아파트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거처할 10평짜리 원룸만 있어도 돼요. 월세만 내도 돼요. 내가 약속의 땅에서는 브랜드 옷을 입지 않고 그 5일장 시장에 가서 파는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내가 편리하지 않고 불편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다고, 우리가 참 힘들다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절망스러운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피해서 세상으로 가면 세상은 우리를 죽입니다.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는 공의로우신 분,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이 계실 것이며, 그 속에서 진정 우리를 풍족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라도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요,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세상에 가면 잘 될 것 같죠? 끝이 다릅니다. 시작은 좋을 것 같고, 시작은 달콤할 것 같고, 시작은 참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울더라도, 배고프더라도,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막힐지라도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시 베들로 올라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믿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래, 다시는 절대 애굽으로 안 간다. 기업 경영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막과 같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불 한 폭이 가축에게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기업 경영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겠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겠다.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새롭게 그는 회개하며 결단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봉이 센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빼앗아 가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만
하루아침에 건강을 빼앗아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잘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발력과 재치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더 풍성함으로 베들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요, 그 결과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16절에 가축 말고 뭐가 있어요? 노비라는 단어이죠. 노비. 이 노비 속에 누가 포함된 줄 아십니까? 하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얻은 종 하갈. 이 하갈을 통해서 결국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우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과 선택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결정, 이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결정인지 묻고 우리가 결정되어질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선함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 결정되어질 때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라도 그 결정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실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지만 이 결과에 대한 불씨는 아브라함에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으로 번져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결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